다니엘서가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서 10장을 나눴거든요. 10장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21일 세일의 그 기도회를 딱 마친 후에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에 다니엘의 기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해요. 근데 왜 이제서야 왔냐? 바사국의 군주가 가로막아서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라도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10장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에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이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10장이 딱 맞춰졌거든요. 여기서 진리의 글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선하시며 나가실지 그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니엘에서 오늘 나누게 될 11장이에요. 여러분 11장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앞에서 본 환상을 더 구체적으로 보충해주며 완성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이렇게 나눴던 환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종합되실 거예요. 계속 그게 뭐였나? 메데 바사 자국 나오고 또 헬라 제국 나오고 뭐 알렉산더 대왕 나오고 그런 것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게 반복되면서 정리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요, 바벨론을 패망시킨 왕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리오 왕이 강해서 바벨론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도왔기 때문에 또 바벨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천사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패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왕들이 힘 겨루기를 하면서 역사들을 진행시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폐악해져 가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다니엘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참된 것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 계시를 받는 때가요, 고레스 왕제 3년째거든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2절을 보면 고레스 왕 이후에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3명의 왕이 일어나요. 네 번째 왕은 앞선 세 왕이 가진 부보다 그 3명의 왕의 부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부를 가진 왕이 네 번째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사에서 일어난 네 번째 왕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네,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1장을 보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180일이면 여러분 1년 중에 거의 반이에요. 반을 잔치를 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하수에로가 바사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바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크게 부흥하고 번성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가지면 또 가지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렇게 강력한 부자이면서 헬라국을 갖고 싶은 거예요. 헬라를 자기 손에 이렇게 눕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부를 가지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헬라국을 공격해요. 근데 처음에는 아하수에로
아수에로가 이기는 것처럼 승승장구하게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살라미스 전투에서 바사국이 크게 패합니다. 급격하게 쇠퇴의 길로 막 들어가요. 그리고 헬라가 완전하게 패권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메데 바사 다음에 헬라국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요. 여러분 지금 헬라 자국에서 일어난 큰 능력 있는 왕은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거든요. 신속하게 정말 광활하게 영토들을 막 삼키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세계 역사상 이런 왕이 없었어요. 가장 빠르게 헬라 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게 한 왕이에요. 그래서 대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자기한테 반역을 일으킨 테베시 시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도시 전체를 자기에게 불순종했다고 도시 전체의 시민들을 여러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가 더 놀래네요. 네. 그 정도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냥 거침없이 해나가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의 왕으로 있을 때는 그 누구도 헬라 제국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언제 죽는 줄 아세요? 33세. 가장 강성할 때 가장 힘있어 보이는 젊은 나이에 열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왕이 죽었다면 아들에게로 왕위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에게로 왕위가 이어지지 않아요. 2 아들 다 어린 나이에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나라가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졌어요. 그럼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핵심 부하들이었던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톨레미 이 4명의 신하에 의해서 4등분 되어졌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첫 번째 지도는요.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의 지도예요. 여러분 이 지도에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북쪽에는 뭐가 있고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예루살렘 그 밑에는 애굽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집트가 있죠? 이것이 바사 왕국 때의 그런 지도예요. 자, 2번째 지도 볼게요. 2번째 지도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분열된 헬라 제국의 지도예요. 근데 신하 4명이 4등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명이 나누어 가진 나라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2사람 오늘 나누게 될 이 2명의 신하에 2 왕국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아까랑 똑같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을 보면 살색이 있죠. 살색. 그거는 이제 수리아를 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을 포함해서 넓은 북쪽 일대를 누가 차지했냐? 셀루커스 장군이 차지했어요. 그 예루살렘 밑으로 여러분 남쪽이 있죠. 애굽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개나리색도 다 다를 테지만 이 아래쪽은 남쪽은 톨레미 장군이 통치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의 왕으로 있을 때는 누가 제일 강한 신하였냐면요. 톨레미가 가장 강한 신하였어요. 제일 약한 신하가 셀류커스 신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열되고 나서는 셀류커스가 더 강해진 거예요. 더 나라가 크죠. 차지한 나라가. 살색 나라가 더 크잖아요. 남과 북이 틈만 나면 전쟁을 하네요. 서로 힘겨루기를 하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어떤 평화 조약을 맺냐면 남방 왕이 북방 왕에게 자기 공주를 딸을 보내는 거예요. 많은 지참금을 이렇게 챙겨서 잘 봐달라는 거죠. 북쪽 왕이 이렇게 크니까. 근데 북방 왕은 여러분 이미 본처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화친이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하냐? 자기 아내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온 공주를 아내로 받아들여요.
애굽 공주는요, 자기 아버지가 애굽에 살아있을 때는 북방 왕으로부터 귀여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별탈 없이 지냈는데 애굽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북방 왕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애굽 공주를 차버리고 이전에 벌였던 전처 있죠. 전처를 다시 자기 아내로 복위시킵니다.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시 아내가 된 전처는 자기 남편에게 고마워했을까요, 여러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자기를 폐위시킨 그 남편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기며 남편을 죽였어요.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왕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애굽 공주와 아직 돌아가지 않은 애굽 공주와 함께 왔던 그 신하들이죠. 그들 모두를 다 처형시켰어요. 여러분, 드라마에만 막장인 드라마가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애굽 공주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누가 듣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진짜 남쪽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복수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이 복수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150년 동안 남과 북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이 지점을 잘 보세요. 이 과정 속에 남과 북이 원수를 갚는 복수 전쟁을 거칠 때 누가 가장 피해를 봤을까요? 네. 중앙의 길목에 있었던 예루살렘이에요. 남쪽이 이 남왕국이 북왕국을 치러 올라갈 때 예루살렘을 거치면서 짓밟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화난다고 괜히 한번 발로 막 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북쪽에서 남왕국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도 거쳐야 되잖아요. 이거 뭐야, 성가시럽게 또 한 번 또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서 이들의 전쟁 가운데 낀자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16절을 보면요, 북방왕의 안티오쿠스 3세가 영화로운 땅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나오거든요. 영화로운 땅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괴롭히기만 하다가 북방왕이 자기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누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북방왕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도 삼켰으니까 애굽마저도 내가 완전히 장악한다 하면서 17절을 보니까 전국의 군대를 다 모아서 애굽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쳐들어갔는데 분명히 전쟁을 목적으로 쳐들어갔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가서는 마음이 싹 바뀌어서 갑자기 화친을 맺어요. 왜 화친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북방왕이 이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에 갔는데 남방왕이 힘이 딸리잖아요. 힘이 딸리니까 어떻게 하냐?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북방왕이 로마까지 상대하기 너무너무 벅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남방왕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살 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북방왕은 가소롭게 여긴 거예요. 어리니까 자기가 주물럭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하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로마가 딱 버티고 있거든요.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왔다가 갑자기 화친을 맺어. 화친의 제스처를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냐? 12살 된 자기의 어린 딸을 7살 된 그 남방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또 막장이에요, 여러분. 이 모양만 화친이었지. 남방왕의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린 딸을 그러니까 이 왕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 시집 보내서 중간에 자기 딸을 세워서 남방왕을 조절해서 애굽을 삼키려는 계략을 가지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애굽 왕에게 시집 보낸 딸이 아버지 편을 들어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편을 안 들고 남편 편을 들었어. 이 딸이 클레오파트라거든요. 아버지 편을 딱 드는 게 아니라 남편 편을 딱 들으면서 아버지와 대립 구도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 역사예요. 일부이지만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탐욕이 있고요, 배신이 있고, 배반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살인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얄팍한 인간의 지혜가 있고, 힘겨루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 흘수록 여러분, 죄가 결코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아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막장 계속 막장을 쓰는 거예요. 요즘 제가 한국 뉴스를 보면 와,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나, 정말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들 정도로. 종교계는 종교계 나름대로 타락하고, 정치계는 정치계 나름대로, 교육계는 교육계 나름대로, 경제계는 경제계대로, 연예계는 연예계 나름대로 다 타락하고 변질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네요. 범죄를 짓는 사람들 보니까 연령대가 좀 더 낮아져요. 또 범죄가 더 악질로 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중학생이 1시간 20분 동안 친구를 집단 폭행했어요.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견디다 못해서 차라리 맞는 이 죽음을 선택하겠다 해서 15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가해자들, 집단 폭행한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밝혀진 것은 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이 친구를 때릴 때 이렇게 말했대요. 30대만 맞아라. 근데 네가 피할 때마다 10대씩 늘어난다. 근데 그냥 때린 것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치욕을 주면서 때렸어요. 엄청난 가혹행위를 했어요. 그 숨진 학생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가해자들과 여러분, 이 죽은 학생은 친구예요. 중학생 친구. 근데 죽은 학생이 약간 이 가해자들의 말을 이렇게 좀 마음 상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도, 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날도 내가 너희랑 노느니 차라리 게임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 친구들이 그래? 하면서 끌고 올라가서 부탁을 시작한 겁니다. 감정 상하는 말을 주고받다가 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의 관용에 꽉 찼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될 걸 모르셨을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질상 인간들의 죄악이 더 악랄해지고 죄가 점점 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찰 것을 아셨어요. 노아의 시대보다, 바벨탑을 쌓은 시대보다 더 교만해지고 더 죄악이 팽만해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셨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멸망의 심판으로, 소망 없거든요. 죄악은 더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 죄를 짓는데, 이런 세상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죄와 탐욕과 욕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참된 평안과 위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 저 단체가 내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더 흉악해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갈수록 각박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냐, 내 심령도 덩달아서 각박해지면 안 돼요. 흉해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참된 소망과 참된 위로와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고백하며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되 주님이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시는지, 무엇으로 탄식하는지,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렇게 주님과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그 깊은 사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방왕이 여러분, 로마 제국의 간섭으로 애굽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또 딸도 등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제 18절을 보면요, 이제 북방왕이 어떻게 하냐, 지중해에 있는 해안 도시에게로 관심을 돌려서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이것 봐라, 북방왕 아직 정신 못 차렸어? 하면서 쳐들어가서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줘요.
한 장군을 보내요. 이 스키피오 장군인데 이 장군이 가서 북방왕을 딱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다. 로마에 패한 이 북방왕은요, 이제 해마다 로마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조공을 바칠 힘이 없네요, 북방왕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또 해결이 안 되니까 우상 신전에 세워진 그 보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탈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다 못해 세금 내는 것도 힘들고 신전의 보물들까지 북방왕이 약탈해 가니까 어떻게 하냐? 북방왕을 죽여요. 그 뒤를 이어서 이 왕이 된 북방왕은요,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로마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것은 이 의무는 그대로 떠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왕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러분 20절 보세요. 세금을 강제로 압제하여 거둘 수 있는 이 압제자를 아름다운 곳으로 보내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버지니아 비치일까요? 네.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압제자가 와서요, 북방 왕이 보낸 압제자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또 그 문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북방 왕이 압제자 보냈다고 해서 예루살렘, 이 북방 왕이 어떻게 해서 죽는 줄 아십니까? 분노한 백성들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딱 봤더니 암살 당하진 채로 처형되어 있었어요. 역사가들도 몰라요, 누가 죽였는지. 그 다음 누가 왕위에 오르냐? 이 사람이 중요해요. 21절 보세요.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요, 왕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왕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대대적으로 핍박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 가르치는 거 많이 들었죠? 이쯤 되면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자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안종화 집사님 나오면 안 돼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와야 되지, 안종화 집사님 틀면 안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승리와 번영과 형통을 예언해요. 북왕국을 일어서게 된 이 왕이 얼마나 승리하고 강력하게 통치하게 될지. 그런데 계속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까지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멸망과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했고,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24절 보니까 평안할 때 움직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안해져 있을 때 그때마다 에피파네스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약탈해서 어떻게 하냐?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민심을 확보합니다.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속임수에 능했어요. 거짓에 거짓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힘과 권세까지 있네요. 25절 보세요. 이 사람이 힘을 떨치는데 용기를 다하여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 애굽에게로 나아갑니다. 남방왕도 어떻게 해서든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요. 맞서는데 누가 되냐? 에피파네스가 이깁니다. 애굽이 당해내지 못하게 돼요. 그 후로 여러분, 이들이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는데 27절 보세요. 27절 장면이 재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밥상에 앉았어요. 산에 둘러서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속마음은 서로 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동상이몽이죠.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친이 깨져요. 그리고 나서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남방 왕을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28절에 기록되어도 승리하면서 많은 재물들을 애굽에서 딱 챙겨서 자기의 본국으로 수리하러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때 돌아가는 길에 어디 거치게 될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치게 되잖아요. 딱 거치게 되면서 지나가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폭군이 죽었더라. 자기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에피파네스가 그렇지 않아도 이 성질이 괴팍한데 확 뚜껑 열린 거예요.
화가 난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요. 거룩한 언약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 지키지 못하게 해요.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에피파네스가 다 죽이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29절 보세요. 에피파네스는 이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또 전쟁하고 싶어서 다시 나가서 이제 남방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번은 크게 승리했잖아요. 이번에는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30절을 보니까 기띔의 배들이 이 전쟁에 개입했어요. 기띔의 배는 여러분 뭐냐면 로마의 지중해 함대를 가리켜요. 이번에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딱 이렇게 포위하니까 힘이 딸리거든요. 애굽이. 그냥 로마에게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딱 와서 버티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로마를 보고 남방을 치지 못해요. 치지 못하고 자기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누구한테 분풀이 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기고 가야 되는데 지고 가는 거죠. 지금 로마가 딱 남방을 지키기 때문에 건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막 승질이 나니까 유대인들에게 막 자기 분풀이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동네 북인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전보다 더 유대인들을 학대하며 괴롭힙니다. 여러분 3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는 성소를 더럽혀요. 이 성소가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짓게 된 수르바벨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 더럽혀요. 그리고 매일 제사 드리는 것을 폐하게 시켜요.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성전에 세웠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우스 신. 헬라의 제우스 신을 성전에 딱 세우고 돼지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 북방 쪽에 군사들 다 배치시켜서요.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마다 죽임을 당하도록 했어요. 홧김에 여러분이 다 지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 중에 율법의 언약을 어기고 악행하는 자들, 자기의 편을 들어서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냐? 높은 지위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타락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것이고. 이게 핍박을 어기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율법의 언약들을 어기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 32절 보세요. 32절 끝부분 물질 한번 쳐보실래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에 다들 타협하고 변질되고 그 속임수에 잠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하여지고 용명을 떨쳐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무리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할 수 없다. 이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에피파네스의 세력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자. 결의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군대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해요. 그런 소수가 무린 군사 전력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성전을 파란합니다.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 북방의 그 군사들 있죠. 성전에 배치되고 있는 군사들 다 몰아내고 성전에 세워져 있는 우상들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죠. 이들의 강함과 용맹스러움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우셨어요. 그 역사책을 보니까 여러분 이때 성전의 촛불을 마카비가 성전의 촛불을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하루치 기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켜고 이제 성전 정화를 하는데 놀랍게도 8일 동안 기름이 계속 있고 돌아가고 그리고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성전을 딱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전을 재봉헌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12월 되면 성탄절 절기시키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시켜요. 12월에 8일간 하나님께서 촛불을 지켜주시는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재봉헌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유대인들은
12월에 8일간 하늘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는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사람이다. 마지막 시대에 나를 경배해라, 나를 예배하라, 내가 메시아다 라고 나타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걸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일을 보세요. 이 사람이 성소를 짓밟았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성소를 집중하여 공격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단은 내 마음의 지성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말씀의 생명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는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생각과 이런 감정 가운데 타협하여서 에피파네스와 같은 세력에게 내어준 부분은 없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강하게 일어나시고 용맹스럽게 그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하게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둘 수 없지, 내가 타협할 수 없지 하고 내가 이걸 강함으로 떨쳐낼 때 내 마음의 심령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거하는 심령이 되도록 여러분은 마음을 힘써 지키십시오. 거룩한 마음을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우리 교회가 언제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한 성소로 지켜지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핍박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순교하는 자들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35절을 보면요, 순교는 안 했는데 이 환난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대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을 말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이 있죠. 중간 시대. 400년의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신구약 중간 400년 사이에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세요? 저는 북방과 남방과 이 사이에 껴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성전 지었고요, 예루살렘 성 재건했어요. 비교적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울 때마다 짓밟히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지금 다니엘에게 보내시어서 해주신 예언의 내용이 너희 백성이 남왕국 북왕국에게 고통을 받고 짓밟히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너희가 강해지어서 너희가 북왕국을 다스리고 남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나요? 그런 예언 없었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우리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고통은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부딪힘이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연단 받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니까요,
순교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연단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내용은요, 유다 백성들의 그 승리와 형통과 번영이 아니었어. 이런 것을 예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 믿는 자들에게 결코 승리를 안 주시고 뭐 축복을 안 주시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목적으로, 예를 들면 뭐 부와 영광을 목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지는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인도하시냐? 35절에 기록되었듯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는요, 연단이 오면 괴로워요. 괴롭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결되는 것에 목적을 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연단 가운데 정결케 되어지고 희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금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틀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시편 11편을 보니까 다윗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터가 무너지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괴롭지?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뜻이에요. 뻑뻑한 연단 힘들게 받지 말고 새처럼 자유롭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뭘?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너 새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날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없나요?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서 해결되지 않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이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회피하고 싶어요.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고통스러운 다윗을 보고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네가 피난처로 여기는 산을 찾아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1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도망가라 하니 어찌니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다윗에게 너 힘드니까 새가 되어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지만 다윗의 한 답변은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고 계시고 통촉하고 계신다.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어요, 여러분. 옛날 그 신하들이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통촉하옵소서. 이게 그 말이에요. 왕이시여 헤아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도망가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통촉하고 계신다. 나는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고 합니다. 어디 자유를 얻으려고 새같이 도망가라고 하느냐?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소망은,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오겠다는 거,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만큼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 많이 겪은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도다. 그뿐 아니잖아요.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젊은 나이에 계속 광야에서 도망가며 살았어요, 다윗이. 말년은 어떻게 하나요?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러 가잖아요. 쫓겨가잖아요. 머리 다 풀고 맨발로 울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다윗이. 이런 연단을 겪은 다윗이요, 진정한 안전지대와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멘. 솔직히 정한 때까지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 저도 어려워요. 이 말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지게 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브리엘이 이 말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해 놓으신 거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야지만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진리의 글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선교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면 행복할까요? 선교지로 향할 때. 그때 선교지로 가봤더니만 더 큰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서 다른 곳에 가면 그곳은 피난처가 되냐? 하나님이 진리의 글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이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곳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어? 하나님의 목적이 정결함을 얻는 것인데 내가 희게 되어지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피하고 싶을 때 이 장면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장면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들려요. 신부 입차. 이 소리와 함께 여러분이 정결하고 희고 흰 신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거룩한 행진을 발걸음을 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안위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기쁨을 받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연단 70년, 80년은요 한순간에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때는 아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주님의 품에 딱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연단 받을 때 더 정결해질 거. 내가 그때 연단 받을 때 더 희어질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요, 그 빛이신 주님 앞에 들어가면 내 내면까지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얼룩얼룩이 보일 거예요. 내가 연단 받으면서 정결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구원은 받아갔는데 얼룩한 무늬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런 생각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연단 받을 때 내 고집 좀 꺾을 거야. 내가 그때 내 교만 좀 꺾을 거야. 그게 뭐라고? 내가 그때 더 품고 살아날 거야. 그게 뭐라고? 80년이면 지나가는데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곳에서 이렇게 찬란한 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더 정결해질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처럼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괴롭고 힘든데 연단이 뭐냐? 연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정결함을 얻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새가 되어 날아가라! 가정의 연단, 일터의 연단, 교회의 연단, 사명의 연단 생각하지 마. 네가 지금 힘들잖아. 새처럼 날아가. 네가 피난처로 여기 있는 곳에 또 나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볼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연단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시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오래 참으셨어요. 정결함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주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왔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강하고 용맹을 떨쳤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정결함을 지키시는지 아는 자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셨거든요. 이걸 아는 자들은, 아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도망가는데 강해져서는 안 되고요. 도망가는데 회피하는데 용기를 내서는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얻고 더 희어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21일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냥 9시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21일 동안.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피난처 되시고 안전지대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고 무엇보다 주의 신부로 더 정결케 되어지고 희게 되어지는 은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하는 일에 강해지십시오. 또 용맹을 떨치시어 일어나시어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거하시 거룩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회복되어서 이 심령을 다시 주 앞에 드리는 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